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우리 두 손 들고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 고백하며 주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자 우리 선두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이 한 해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중보기도 집회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치료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힘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며 주위를 돌아보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들을 쏟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을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약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동부 선생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헌신으로 올 한 해 배가 부응을 보게 하시고 청소년부의 모든 학생들의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인재들로 거룩하게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이 형통케 인도해 주시고 집회 기간 저희 양떼들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부분들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힘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과 학업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말씀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만나십시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축복이 되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의 이 믿음의 정체성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충만하면서 좀 뜨거울 때가 있고 약간 좀 바닥을 치면서 그럴 때 이제 주로 잠수함을 타죠. 네, 이렇게 좀 흔들리는 순간도 왕왕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굴곡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무리 바닥을 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본인의 정체성만큼은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제가 쓰는 표현인데 방황하더라도 판은 깨지 말고 부부싸움 하더라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교는 쓰지 말고 판은 깨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요 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겠죠. 근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붙잡으시면서 좀 믿음을 향한 선한 욕심들 내시고 좀 더 진지하게 주님께 서시고 예수 믿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교회 공동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된 그 하나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중보기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5일 동안 가지면서 주로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들 많이 나눴는데 첫날과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5가지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때 4월달 부활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로망은 우리 전 교인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전세 내가지고 다 같이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 통통 비워버리고 여기 영상 예배만 드리고 우리 전 교인이 다 이스라엘 한번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로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걱정하지 마이소. 할렐루야. 혹시 압니까? 누구 또 비즈니스 잘하신 분이 다 협의내서 다 갈지. 할렐루야. 네,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2007년에 그때 이스라엘 갔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이제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또 감격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가장 좀 의아스럽고 좀 아이러니한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거기 그 나라가 유대인들 나라니까 사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냐면 다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 거의 99%다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들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곳곳에 가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옛날 솔로몬 성전의 서쪽 벽이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벽을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는데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저렇게 전통 옷을 입고 저 벽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에 현대 유대인들은 저렇게 폴란드식 검정색 양복, 이렇게 위에도 큰 모자를 쓰고 주로 많이 다. 수염은 왜 이렇게 길게 기르다니? 수염을 길어서 이렇게 머리를 따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냐면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뭐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통곡의 벽에 벽 붙잡고 기도를 해요. 성경책 하나 들고. 분명히 우리는 저들로부터 시작돼서 이 기독교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신약 성경 27권. 우리 그래서 3927 이렇게 외우잖아요. 66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27권의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둘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눠야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인 모세오경, 토라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 믿음 안에는 진정한 우리 예수를 만나는 감격, 죄 용서 받는 은혜들,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첫 번째 약속 아래, 그 옛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언약, 옛언약, 구약 성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첫 번째 그 언약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언약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뉴스 봤는데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언제 끝났습니까? 1945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고 연합군들이 서로 그 전쟁 잃은 나라들과 서로 싸워서 결국 연합군 이기면서 세계 평화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 일으킨 나라 가운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서 지령을 받았던 많은 군인들이 뭐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 폭탄을 싣고 가서 막 이렇게 자살하면서 이렇게 적군을 파괴시키는 뭐 그런 일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쟁 끝난 지 한참 후에 태평양의 외딴 섬에 갇혀 있는 일본 군인들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그거죠. 첫 번째 명령을 받았어요. 가서 상대방과 뭐 부딪혀서 막 자결하면서 그렇게 막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받고 온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 뭐 TV도 안 나오고 전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계속 그 섬에서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본인은 전쟁 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전쟁 끝났어요. 당신들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뭐 돌아가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첫 번째 받았던 그 명령만 생각하고 새롭게 받는 그 명령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천황이 그랬잖아요. 우리 8월 15일 우리나라 해방시킬 때 그 며칠 전에 일본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난 다음에 라디오 방송했잖아요. 우리 일본은 졌다고. 그죠? 일본말로 잘라 했어요. 그리고 일본 군인들은 전부 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다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고향이 구룡포잖아요. 그 구룡포에 있었던 수많은 그 일본의 뭐 어부들도 있었고 막 군인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못다리에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버리고 간 가옥들이 쭉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의 근대 역사 문화 거리에 있는 그 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왕이 새로운 명령 내린 거예요. 다 귀가하라고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이게 멍청하게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첫 번째 약속을 들은 이후에 두 번째 약속, 새로운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의 주인공 되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천장 유리가 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도 이 얘기했죠. 다 알면서도 깨트리지 못하는 거. 천장 유리를 깨트리고 새롭게 복음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새로운 약속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인간은 혼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존재였어요. 그게 첫 번째 약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누구나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사람이 그 일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대제사장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뭐 감사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과 화목하고 싶다든지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 있어서 예배할 때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나와서 내가 아무 사람과 이렇게 화목도 하고 싶고 내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라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사장이 알았다고 내가 대신해 줄게. 네 그럼 가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의 제물을 준비해와라. 그러면 주로 죄가 용서되어야 되는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짐승을 받으면서 특별히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양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대신 전가시킵니다. 주님 이 양의 피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구약은 예배가 아니라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은 굉장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칼을 들고 자기 목을 따도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요. 굉장히 온순한 동물입니다. 배를 갈라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배를 가르기도 하고 목을 치고 손발을 자르고, 그리고는 그 제물을 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그 사람의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주로 이런 복장을 하고 있죠. 주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도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것을 좀 즐겨하는 교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나온 전통들이죠. 그래서 우리 침례 교회는 원래 원칙은 목회자가 가운을 입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첫 번째 언약이 지나갔으니까 좀 더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례를 집행하는 것 외에는 가능하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 제사장이 아니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드리는 그 성소, 성막, 그 성전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사역이 뭡니까? 이 바로 사실은 복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속죄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 제가 아까 예물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3절 4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리,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성막은 커튼을 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 안에 보면 떡을 넣는 진설대도 있고, 또 촛불을 놓는 등잔도 있고, 또 손을 씻는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커튼이 한 번 더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에는 그 이제 법궤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희생의 제물을 엎어서 얻는 제단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주로 밖에 뜰에서 죽었겠죠. 그 짐승을 가지고 거기에 엎어서 하나님께 그래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게 문제입니다. 짐승의 피는 한 번 유효한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배가 필요하던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예를 들어 회개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 드려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제사장도 죄를 짓고 인간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러울 때는 괜찮은데, 사람이 좀 심사가 뒤틀어지면 나 제사장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엎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집니다. 가능하면 좀 은혜스러운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은혜가 떨어지면 나 우리 교회 목사 얼굴 보기 싫어 이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이소. 할렐루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이 제사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또 제사장이 갖는 한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집도하는 그 제사는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다 해결하는 제사를 지내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약속, 옛 언약은 제사가 효과가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약속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드리는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제사라는 겁니다. 자,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첫 번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영원한 제사가 아닌데, 두 번째 약속, 새로운 약속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니까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가져옵니까? 소나 양은 잡아봤자 그게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의미 없이 붙들려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이 제사, 하나님의 이 영원한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로 모든 것을 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당신이 흠이 없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동시에 예수는 당신이 이 제사를 집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 되시고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는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효력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비밀이 바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첫 번째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율법을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유대인을 기준 삼으면 유대인 우리 보고 이방이나 불러요. 못된 놈들이죠. 우리 보고 자꾸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지구가 이방인인데.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그 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법은 뭡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 말하냐면 양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을 중심한 율법이 첫 번째 약속이 되었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 법이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들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은 대체 이런 거죠.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가정을 귀중히 여기고 뭐 이런 거죠. 어른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무지막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게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에 의해서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방 민족들이 받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가끔 전도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어르신 이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이제 이 나이에 예수 믿겠냐.
내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슨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냐고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은 첫 번째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약속이 영원한 건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약속, 새로운 언약이 되셔서 양심에 찔리는 삶을 살았던, 구약의 율법에 찔리는 삶을 살았던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의 제사장이시면서 당신이 하시는 또 역할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보한다는 것이 뭡니까? 특히 이번 주간에 좀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중보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의 원전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나가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이것을 누가 대신했냐면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천주교 아시죠? 성당에 가면 고해 성사라는 거 하죠. 저는 해본 적은 없으니까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성당 입구에 들어가면 통 안에 신부님이 안에 앉아 계신데요. 당번 짜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창문을 딱 열고 신부님 창문을 여는 하는 이유는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신부가 대신 중보해 주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구약의 제사장의 원리가 그대로 온 거예요. 어느 정도의 유익함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신부가 고해 성사를 하는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 중세시대 때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약점 잡히잖아요. 와가지고 막 자기의 그런 허물들 다 얘기하면 아무리 안막 안에 커튼을 접고 들어도 목소리만 들으면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아, 누구 집사님이구나, 호박씨 같구나 하고 다 알죠. 그래서 중세시대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직 완전한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한 일을 하셨어요. 당신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셔요. 또 그 일들을 천사를 시켜서 천사가 심부름 타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겠죠. 또 그 일들을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우리도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더 값진 기도입니다. 저는 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기도빨, 기도 힘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기도 안 하신 분들 전시 때 따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잖아요. 막 대표 기도를 해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힘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주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힘 주셔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내과적으로는 힘든 게 좀 많아요. 근데 뭐 하나 정도의 약점은 누구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갈 만큼 아프지는 않는 것 같아요. 1년 12달 52주 제가 주일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올해 목회 20년째 됐거든요. 목회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아파서 몸져 누웠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아침에 진통제 주사 맞고 설교했던 적은 있었는 것 같은데 막 세게 아파가지고 막 예를 들어 제가 이러면 독감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주일날에 막 제가 신종플루 걸리면 주일날 못 나오잖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번 좀 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진짜 하나님 은혜로요. 저 항상 밥을 잘 먹어요. 우리 사모님 잘 알아요. 저는 항상 잘 먹습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건강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의 혜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힘든 순간에 늘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을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장의 목자. 그 생각하면서 힘든 순간에 그 참는 거예요. 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 시골집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생각나니까 거기서 막 나쁜 마음 먹었던 것들을 포기하고는 다시 용기 내어서 새롭게 일어났다는 뭐 그런 얘기들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피곤한 일이죠. 고단한 일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힘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뭐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몸이 고달프고 고단하고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진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놀랍게 주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중보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혹시 그 남해에 가면 거제도 그 옆에 외도라는 섬이 있죠. 한번 가보신 분도 있죠. 저는 외도를 한 두세 번 가봤는 것 같은데요.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맨 처음 갔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별로 감동이 없던데 첫 번째 갔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외로운 섬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까운 섬이었는데 어떤 한 부부가 들어가서 이 섬을 개간해서 저 섬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 명소로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서 그 섬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섬은 뭐 우리나라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잘 가꿔놨습니다. 어쩌면 그런 헌신과 희생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섬을 개간하는 그 수고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그냥 그 남해 서해는 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벌어져 있는 조그만 초라한 섬으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굉장한 수고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귀한 장소가 탄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춘천에 가면 남이섬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다 같이 한번 간 적도 있습니다. 이 가면 굉장히 섬이 잘 가꿔져 있고 그 메타셰카에 이 나무가 이렇게 막 심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원래 이 섬이 생겨난 이유는 원래 여기가 그냥 육지였는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서 이 땅이 다 물에 잠겨버리면서 가운데 땅이 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쓸모없는 땅이구나 하고는 포기해버렸을 건데 이 땅 주인이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섬을 개간하고 갖고 와서요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 됐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또 최고의 명소가 되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런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메마른 사막 황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약속 안에 들어가서 그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1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올 7월이 되면 이제 만 9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기도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자, 목사님들 만나봐서 개척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처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교회는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는 수중에 10원짜리 갖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빌려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도 상가교회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꿈을 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사 얘기 어제도 제가 소리의 음악하고 이사 가는데 한번 살짝 가서 구경했거든요. 역시 이사는 이사더라고 이렇게 막 집나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사하던 날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 교회 이 장소로 온 지 한 5년이 넘었는데요. 이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 교회 소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뭐 가진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었어요. 첫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린이집 빌려서 예배 드렸는데 거기가 식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 드리기 한 주 전에 몇 사람 모여서 우리 그래도 방석은 사자. 그래서 죽도시장에 가서 방석 사요. 죽도시장 간지 모르겠어요. 죽도시장 가서 방석 그 남은 방석이 아직도 3층이 좀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밥 먹을 때 접시는 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죽도시장 가서 접시 몇 개 사고 숟가락 젓가락 사고 그게 우리 교회 재산 전 재산이었어요. 주일날에 교회 간판이 없으니까 현수막 걸었죠. 여기 새생명교회라고. 그리고 뭐 원래 음향시설 없는 곳에 주일 아침에 마이크 하나 세워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시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자,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들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중보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인공처럼 쓰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성을 찢어서 없애란 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약속 아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첫 번째 약속, 막 세상이 말하는 것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잘 보셔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세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죄송하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셨대요. 근데 이 아들들이 다 잘 살았답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였고 둘째 아들은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셋째 아들은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재산을 꽤 많이 남겨주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 아들이 모여서 이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 n분의 1로 나눌까,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막내가 공무원이라서 그래도 조금 제일 어려운데 이 재산 다 막내가 다 가져가는 걸 하자. 그런데 둘째가 안 되어 간 게 아니라, 형님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 막내에게 어머니 유산 다 드립시다. 그러니까 막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어머니 유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딱 하나만 어머니 유산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뭔데? 어머니가 갖고 계신 낡은 성경책. 어머니가 맨날 저거 붙잡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기도하시는 저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제가 유산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때 첫째 둘째가 하면서, 그건 안 되지. 서로 그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 가져가겠다고. 우리 돈 필요 없다고. 그냥 어머니 재산 그게 뭐 필요하냐고. 서로 가져가면서 서로 싸웠다면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그 첫 번째 약속 아래 갇혀 사신 분들 있다면, 새로운 언약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오늘의 삶도 의미가 있고, 지나간 과거의 삶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다가올 우리의 미래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의 오사도, 이전의 괴로운 날의 원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운 날의 원사고, 이전의 괴로운 날의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우리 손을 두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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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